가뭄으로 땅이 아무리 메말라서 먼지가 막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그 소식을 들으면 그곳에 찾아가는 거죠.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물을 길어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영적인 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어요. 찬양 중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혼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배고픈 것이 얼마나 재난입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가람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반도 이 땅 곳곳에서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영적인 재난을 겪게 될 겁니다.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면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맑은 생명의 물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 예배당과 같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광야에 일어나요. 저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돌아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께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더욱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둠이라면 빛이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죄, 그것을 직면하게 돼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가 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딸같이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뺏어서 그 양을 잡았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에게 4배가 넘는 것을 갚게 하라 막 바른 말을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내 죄를 모르면서도 바른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논리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의 진앙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성도의 고백이에요. 한동대학교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건물 9층에서 회사에서 있을 때 벽을 손잡고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진동이 일어납니다. 10초 정도?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분이 너무나 놀라서 계단으로 뛰어서 1층으로 뛰어 내려와서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대피하면서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곳이 집이죠.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때 그 불안과 그 걱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다가 가족과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아내하고 아들이 그 지진 중에 성경책 하나하고 물 하나 가지고 그 대피를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달려가서 가족들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10초 정도 땅이 흔들렸을 뿐인데 우리 손에 들고 나온 건 성경책과 물 한 통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옷, 가재도구 등 모든 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탐욕이 보였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란, 이라크에 있었던 지진,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나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분에게는 영적 복원력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극도의 불안과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빨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원하면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는 미처 자기 안에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완악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그 순간에 직면했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바뀌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더욱더 깊어진 거죠. 저는 그분의 아이를 생각할 때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긴박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지진 가운데 그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 그 지진 가운데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온 그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 아이가 지진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속 깊은 곳까지 확 열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두려움보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벌어진, 위기 때문에 벌어진 그 마음 속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그 믿음의 기둥이, 흔적이 새겨진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가 올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시편 142편 2절 7절을 보게 되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그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시편 143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상할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도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은 다음에 감사를 하고 무슨 길이 열린 다음에 길이 열렸네 안 열렸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삶에서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이 좀 작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기 시합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모여가지고 다 속으로는 내 보따리 다 풀면 내가 1등이다. 아마 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보따리 다 풀어보면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다 문제는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모아가지고 확 비틀어가지고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확 짜면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떨어지는데 한 가지 문제만 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0%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70%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반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자꾸 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통변하고 그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것에 대한 비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즉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일도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요즘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아모스와 나홈 선지자의 본문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군사, 정치,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열방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는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능력의 끝은 무너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 당시에 이들도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규칙과 법 해석의 탁월함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하면 그 시대에 힘이 있는 많은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래 중에도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에 희생이 없습니다. 사랑은 좋은데 희생은 싫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시며 죽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있죠.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정이 되었던 어떠한 모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그곳에서 희생의 사랑으로 감당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봐요. 아멘이 작잖아요. 아멘이 작고 이렇게 권면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사랑은 좋지만 희생의 사랑은 싫은 거예요. 희생의 사랑은 미련해 보입니다. 희생의 사랑은 바보 같은 거예요.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자꾸 너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희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희생의 사랑을 하려면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을 바라보며 배우면 쉽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절망이에요. 고통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주님 안에서는 부활의 문입니다. 부활의 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부을 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비아 돌로로사의 그 고난의 언덕길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낮에 가면 아주 상인들하고 행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 고난의 언덕, 그곳을 오르다 보면 그 길은 어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언덕은 절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언덕의 꼭대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빈 무덤만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만 속삭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은 저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길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려다 막혔는데 돌아가려니까 그것도 막힌 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언덕처럼 그 고난의 언덕을 아직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한 것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겁니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구별된 원리예요. 하늘의 원리입니다.
천국 가는, 하늘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의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다. 2주 전에 서지방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었을 때 둘째 날에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이 간증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그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셨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함께 차를 나누고 이제 차 타고 올라가신다고 해서 이제 주차장까지 나와서 제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배웅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다시 저쪽에서 내리셔가지고 막 저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저도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죠. 오시더니 저에게 하나를 건네는데 명함을 저에게 건네시더라고요. 명함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죠. 차에 타다 보니까. 근데 그 명함을 이렇게 밝은 데 와서 보니까 그 뒷면에 이러한 글이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그분은 그 명함을 이 글귀를 그곳에 기록해서 명함을 보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분의 정말 평생을 살아온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을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그것 중에 썩은 동아줄이 태반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구하면 돼요.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함을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성령의 갈망함을 가지고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든 아픔이 있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능력을 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또한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죄업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이 말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너를 보고 정말 이 사랑의 모습을 믿음으로 반응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